오늘 계속해서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공허하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물론 잠정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도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얻게 해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 안에서 이런 은혜들을 지금 맛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양식과 음식을 공급받으면서 자라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영적으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못한 혹은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채움받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 사람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믿음의 지식의 분량이 다 각기 다를 수밖에 없고 또 믿음의 어떤 단계들로 다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신앙을 따라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혹시 잃어버리거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길에 서고, 내가 모르고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말씀이었다면 배우고 알아가서 더 성숙하고 자라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자라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보로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녀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아, 이렇게 어떤 가족 관계 속에서 있는 호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냥 그 교회 안에 또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이 어린아이고 청년이고 아비들이어서가 아니고, 이것은 신앙의 영적인 단계들에 있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모든 성도들에게 다 그 각자의 분량에 맞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두가 다 똑같은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초보에 있는 사람, 좀 잘하고 있는 사람, 청년과 같이 강한 사람, 또 아비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종합해 보면 온 교회이겠지만 각자에 맞게 좀 더 세분해서 말씀을 주어지면서 내가 이런 상태인데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고 또 앞으로 내가 이런 신앙을 목표로 더 자라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아주 교육적으로 보면 아주 세부적이고 또 섬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서갈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마땅한지, 내가 지금 신앙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할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은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나중에 볼까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점검해 볼 것에 대해서 말씀했죠. 나를 점검해 봐야 되죠. 무엇이 방해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점검해 보면 알죠. 잘못된 것이 뭔지, 부족한 것이 뭔지, 내가 무엇을 보충해야 될지. 저도 하나님 말씀 앞에 보면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죄를 한다고 하고 목사로서 여러 가지 가르치고 한다고 하면서도 참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연약하고 넘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믿음에 따라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각자의 신앙의 상태 속에서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죄 사함 받음에 감격하며 살라. 오늘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죠. 자녀들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은 테크니온이라는 단어인데 아주 어린 아이, 유아, 젖먹이나 아직 말 못하거나 제대로 이렇게 인지가 많이 발달되지 못한 아주 어린 아이의 상태를 이 자녀들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뒤에 보면 아이들아라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좀 더 큰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정도 그런 아이를 아이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두 단어가 비슷하게 보이지만 계층이 좀 다른 거죠. 먼저 자녀들아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것이 신앙적으로 이제 신앙의 초보자들 혹은 신앙으로 이제 막 서 있는 자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신앙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자녀들과 같은 과정을 다 겪어왔죠. 이 땅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자라나듯이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어지는데 가장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 속에서 가졌던 은혜의 삶이 어떤 것이냐, 지금 그것을 지적해주고 꼭 초신자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지켜왔던 지금도 많이 장성했던 성도들도 그때 그 감격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양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실제적으로 영적인 초신자들은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과정을 지켜온 사람들도 과거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라. 그 모든 단계에서 그런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죄 사함의 은혜를 기억해봐라. 죄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가장 큰 적과 같은 존재죠. 죄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근본은 악한 영, 사탄, 마귀죠. 그것이 우리에게 자꾸 죄를 지게 만들고 불순종에 만들어서 온갖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져 가고 믿음의 사람들도 그 죄와 늘 싸워 이겨야 되는 죄와의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자리이죠. 어린 자녀, 이제 막 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도 그런 싸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주셨다. 죄 용서함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죄를 이겨야 싸워야 되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짓는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짓고 죄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주님의 은혜로 죄가 용서받는 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 감격함을 가져야 돼요.
죄의 용서는 단순히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를 떠나서 죄가 용서받았다. 그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된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구원함을 얻은 자는 영원한 삶을 영생을 살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다. 이것과 다 연결되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이런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은 순간에 이미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모습 속에 내게 뭔가가 더 필요하고 내게 뭔가가 더 많이 요구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용서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죄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의 마음가짐이요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도 요한이 지금 이런 말씀을 쓰는 배경 속에는 여러 가지 외적인 환난도 있었지만 내적으로 신앙을 바르게 지켜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흔들리고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사람처럼 살아가는 안타까운 신앙인들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각성시켜 주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인데 왜 또다시 죄에 빠져 살고 또다시 잘못된 것에 빠져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죄 용서함의 은혜를 기억하고 죄 짓지 맙시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그렇게 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 해볼까요? 죄 짓지 마십시다. 참, 우리는 예수 많이 믿으면, 오래 믿으면 나는 죄 안 짓는 사람처럼 종종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조금 죄하고 잘못하면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아주 못된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했어요. 자기가 조금 율법은 안다고, 율법의 조항 몇 가지를 좀 지킨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막 비난하고 힐난합니다. 어떻게 예수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안식일을 범하고 이것도 범하고 저것도 범하느냐? 막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정죄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었어요. 얼마나 교만한 자들이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의 죄를 보기 전에 내 안에 큰 죄, 내가 여전히 범하고 있는 그 죄를 원통해 할 줄 알고 비참해 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결단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죄의 죄책감이나 죄가 짓누르는 불안과 근심과 이런 억압을 누리지 아니하도록, 그런 것에 빠져 살지 않도록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자유함과 쉼과 안식을 주셨는데 또다시 그것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고 또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볼 줄 아는 죄 사함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줄 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이 성장해도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신실했던 다윗도 큰 죄를 범해요.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음을 볼 때 믿음의 초보자들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라간 사람도 항상 이 죄의 문제를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감격하며 살아갈 뿐더러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가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할 하나의 모습이죠. 두 번째, 아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순종하며 살아라. 아이디라라는 단어는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유아기를 벗어난 아이들, 유소년기의 아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뭐 학교를 다니거나 요즘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유년부, 초등부, 뭐 이런 중고등부 정도에 되어지는 그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와 같은 단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가 이미 아버지를 알았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는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주 친근한 단어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가 있고 가정에 어머니가 있고 어떤 역할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특히 히브리적인 사고나 또 헬라적인 사고 속에서 아버지의 위치는 가정의 머리됨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아버지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관계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가 아버지를 당연히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단순히 부르는 것만이 아니죠.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그저 아이가 머리가 크고 뭐 더 이제 성숙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존재는 가정에서 아이에게 절대적인 존재죠.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는 마치 슈퍼맨과 같아요. 말만 하면 다 해주니까. 그래서 아이의 모습 속에 아버지는 못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죠. 이제 자라면서 아버지는 힘도 없고 능력도 좀 부족하구나 이것을 깨닫지만 어린 아이 쪽에는 아버지를 그렇게 순수하게 바라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고 맡기고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아버지가 쫙 나타나가지고 막 해결해 주니까 그런 관계를 한번 이해해 보시면서 이게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자녀들처럼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기도할 때 아버지를 부르는데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다면 아버지에 대한 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찌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이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따르며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이 얼마나 우리에게 익숙합니까?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따르는 신앙이에요. 그냥 여러분 기도할 때 입에 붙은 말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른다면 하나님은 내 주인이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에 붙은 말 형식적인 신앙을 우리는 벗어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부르고 따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형식적인 신앙인들은 그냥 입에 붙은 말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을 때로는 아버지도 부르고 주여 주여 부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그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냥 부르는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임을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하게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그대로 따를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단계에 있는 자들에게 또 그런 단계를 거쳐온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정말 그렇게 인정하고 정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느냐?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나아가는 자들이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고 또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청년과 같은 자들에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강함으로 악한 자를 이기며 살라. 청년들이는 젊은 사람들을 말하죠. 가장 젊은 시기에 이 젊은이들을 지칭하는데 영적으로도 가장 강하고 또 가장 활동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말하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또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악한 자나 흉악한 자나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 번역에는 악한 자로 뒤에는 흉악한 자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악한 사람, 악한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년과 같은 신앙으로 가장 강한 자가 갖춰야 할 것들이 뭡니까? 그 강함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좀 더 성숙하고 잘하고 믿음이 좀 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악한 것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가지고 헛된 데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을 이기는데 그 힘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성숙한 자가 교회에서 믿음이 오래 생활해서 믿음으로 오래 자라온 자가 사람에게 상처 주고 교인들을 비난하고 그 능력과 힘과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악한 일에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강한 자는 그 강함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죠. 그 강함을 가지고 뭘 하라? 악한 자를 이기라.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다. 우리는 강함으로 악한 자를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표대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내가 힘이 부족하면 그 힘을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힘을 주신 대로 악한 자를 싸워 이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 대한 교회의 칭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이기지 못한 자에 대한 책망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할 목표가 있어요. 그냥 내가 신앙이 자라가서 내 안에 좋은 열매가 맺어가고 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귀함 받는 그게 우리의 자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성숙함의 목표가 아니라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악한 자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야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신 힘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걸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강함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강함을 가지고 우리는 대적해야 돼요. 죄를 이겨내야 되고 악한 영을 이겨내야 되고 악한 자를 이겨내고 악한 환경을 이겨내는 것 우리가 그것이 장성한 자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에 있어서든지 이기는 자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 이긴다고 하는 것은 이 승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어에 보면 영어 상표에 나이키라고 하는 상표가 있죠. 원래 그것이 이 헬라어 이기다라는 말이 니카오에서 원어가 된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이 니케라고 하는 승리의 여신의 이름을 딴 게 나이키인데 로마 신화를 따른 거죠. 그러나 그 어원의 원래 의미는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이김은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이나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이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김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악을 이기며 죄를 이기는 믿음의 용사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강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너희가 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를 이기게 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추가로 언급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강하게 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세상과 악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예수님도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에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사탄의 시험 앞에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을 이기는, 악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아주 중요한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말씀을 의지하면 어떤 시험과 유혹도 이길 수 있겠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 의지하여 말씀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악을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분이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들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안에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헛된 일에 자기의 욕심과 정욕과 바르지 못한 그것들을 사용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의 능력들을 또 말씀으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며 흉악한 자를 이기는 믿음의 용사로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분명한 강한 자가 가져야 할 목표인 거죠. 마지막으로 아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라. 네, 아비는 앞에서 자녀 아이들에게 줄 때도 아버지를 알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아비들은 아버지, 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아버지는 이 가정의 머리됨을 상징하는, 교회의 머리됨을 상징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을 말하죠. 그 아비들은 그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이 좀 애매하죠. 태초부터 계신 이는 여기서 누구를 직접적으로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 당시에 이단들이 가장 강력하게 대항했던 이단의 가르침이 뭐냐면 예수는 신이 아니다. 예수는 그냥 인간에 불과하고 뛰어난 능력자요 선지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과 같은 신은 아니다. 자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아비들은 그들이 가진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버지를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라고 할 때도 안다라는 표현을 쓰죠. 헬라어에서 이 안다라는 의미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깊고 또 어떤 개인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만 알아갈 수 있는 그 지식을 이 표현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아는 것.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말했죠. 내가 대통령을 아는 것과 대통령이 나를 알지 못하는 것 사이는 알미 그 지식이 그렇게 온전한 지식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지식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있는 사람에게 드러날 수 있는 아주 긴밀한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런 지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도 사람을 사귈 때도 한 번 만나서 그 사람을 알 수 없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1년을 만나고 2년을 만나고 또 결혼한 사람들은 평생을 같이 살아가면서 알아가고 배워가는 게 사람 관계 속에서 지식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번 예수를 믿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하나님에서 내가 성경 몇 번 읽었다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쌓여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신앙이 오래되고 오래될수록 이 사람은 하나님과 오랫동안 사귐과 교제가 있었으니까 더 이상 사귀지 않아도 더 이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어도 그저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살아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지식, 말씀에 관한 지식은 끝이 없는 파도 끝이 없는 그런 보화와 같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과 사귀어야 돼요. 아비들은 교회 안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때로는 권세와 직분을 가진 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가져라.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베된 존재와 같은 자가 되었다면 또 그런 존재로 서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늘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어린 자녀로부터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각자의 신앙의 단계에 신앙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그 삶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삶을 함께 누려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하나도 빼앗기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바른 신앙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점검하게